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우분투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분투를 다시 제가 검색을 했더니 글 하나가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류학자인데요, 이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인류학자가 이제 아프리카 반투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게임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내가 저 멀리에다가 너무나 맛있고 먹음직스러운 과일 바구니를 거기다 이제 갖다 둘 테니까 이제 1등한 사람, 제일 빨리 가서 그 과일 바구니를 이제 만지고 또 그것을 가지는 사람에게 그 과일을 다 주겠다. 이게 참 아이들을 좀 경쟁 붙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몸에 익어서 이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아프리카 반투족 아이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이제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막 서로 미리 의논한 것처럼 그 손을 맞잡고 그렇게 함께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함께 꼬린을 통과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둘러앉아가지고 그 과일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독특한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가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1등하면 이 과일 전부를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니들은 손을 잡고 함께 달렸느냐고. 그랬더니요, 이 질문 앞에 그 아이들이 합창하듯이 외친 게 우분투예요. 아이들이 우분투. 그리고는 이제 한 아이가 이렇게 이제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의아하다는 듯이 이 아이가요,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저만 기분 좋을 수가 있죠? 이 우분투라는 이 단어는 아프리카 반투족이 사용하는 언어라 그러는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분투 이거를 이제 같이 아이들이 외쳤던 거는 이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삶이 그런 거라는 걸 좀 느끼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미 이 우분투라는 단어도 알고 설교 시간에 언급했고 또 이 내용도 다 아는데, 아니 지난주에 새삼스럽게 마음이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선교사이면서도 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한 말인데요,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고 공동체를 형성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특징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책 읽히고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놓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야말로 이 우분투를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이 우분투를 우리가 외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말한 것처럼, 아니 내가 1등하면, 그래서 이 과일을 내가 차지하면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죠? 이런 가치관을 가르치고 또 몸에 익히고 하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니까요, 요수아 1장의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요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은 이에라는 접속사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이에라는 말씀이 어디와 연결이 되는가 하니까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 계속되어 왔잖아요. 이 9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수아에게 선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이에라는 이 접속사를 가지고 이제 이 요수아가 받은 그 말씀을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하고 그 백성의 관리들이 백성에게 전하는 이런 흐름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요수아가 이 자기가 받은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또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수용하는 이런 선순환이 지금 본문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해받은 이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게 사실 목회가 이럴 수만 있다면요, 뭐를 담임 목사가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면 그것을 여과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럴 수만 있다면 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목회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늘 이제 그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되뇌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목회라는 겁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되뇌이는 게, 그런가 하면은 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목회예요. 해보니까 이 목회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 다 가르쳐주고 치는 시험 같아요, 목회는. 이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새로 이제 그 역사에 등장을 하는데 그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원고 만들고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대로 전했더니 백성들이 전부가 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가 참 쉽다는 게 답 다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의미로 제가 오늘 본문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 17절 말씀을 이제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무게 중심을 뒤에다 두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군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겠습니다. 다만, 이 조건이 하나 있네요. 다만 장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장군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기를 빌 뿐입니다. 목회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렵고 어려운 목회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하나예요. 여기 지금 다만 하면서 주신 게, 그게 뭐죠? 네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회라는 거죠. 이 설교 준비가 엄청 어려운 거거든, 사실 이게. 매주 설교 주면 되게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어려운 이유는요, 이제 이 시간이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니까 졸리지 않게 하려고 예화 들고 이게 어려운 거지, 전하고자 하는 줄거리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냥 갖다 뺏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한 거거든요. 이 세상 학문에 능통할 필요도 없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만 목회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머리 나빠도 괜찮아요. 보고 읽으면 되잖아요. 다 써갖고 왔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데 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인간관계다. 어떻게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살피면 대인관계 이런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절박하게 새벽을 깨우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집회를 가든 유럽에 가든 시차가 바뀌건 저는 항상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나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그 연합 집회 같은 데 가면 이제 목사님 2명이 한 방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목사님이 이제 다른 목사님 한 분 저하고 배정이 되면 자기 전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새벽에 부시럭거리면 양해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방해가 안 되도록 자기 전에 이제 화장실에다가 세팅을 다 해요. 의자도 갖다 놓고 테이블도 갖다 놓고 노트북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잠에서 깨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한 서너 시간씩 참 하나님이 잘 만들어 가지고요, 한 5분이 냄새나고 더럽지 한 5분 지나면 냄새 자체가 안 나잖아요. 우리 신체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왜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서너 시간씩 그렇게 습기도 많고 막 습하고 그런데 왜 그렇겠냐고요. 목사는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목회 진짜 어렵습니다. 항상 이제 이 원리대로 한다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우리 순장님이건 항상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묵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바탕으로 해서 정말 분당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들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애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 원리들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가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순종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이 순종의 선순환이라는 게 그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 접속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에라는 접속사는요, 여호수아의 순종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순종 중에도 즉각적인 순종이요. 9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더니 여호수아가 이에 그러면서 바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거든요. 이게요, 뭐 모세가 뭐 위대하다 뭐 어쩌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게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비교가 안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미숙했냐고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말을 못해서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줄 겁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렇게 가진 핑계를 다 댄 게 모세인데요, 여호수아는 그게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부르시고 말씀 주시니까 이에 그러면서 바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게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니까요,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은 아예만 노골적으로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그래 내가 이게 순종의 선순환이라 그러는 거죠. 지도자 여호수아가,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순장님이, 제가 먼저 이 사랑의 선순환, 순종의 선순환을 보이면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래 훈련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순종훈련이에요. 순종훈련. 여호수아 11장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 다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 그대로 행했대요. 이 훈련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목회가 너무 쉬운 거죠. 목회 엄청 잘하는 1대 목사가 있는 교회 2대 목사는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막 엄청 힘듭니다. 막 계속 비교당하고 우리 1대 목사는 막 이렇게 설교했는데 뭐 왜 그러냐 그러고, 막 우리 1대 목사는 뭐 영성이 이랬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맨날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무서워서 개척을 했잖아요. 비교할 수 없도록. 누구랑 비교하겠습니까? 내가 1대인데. 지금 여호수아의 선임이 모세예요.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 말만 하면 뭐 모세는 이랬는데, 모세의 영성은 이랬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대단해요. 이건 뭐 보여준 것도 없습니다. 첫 만남에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인 것 같은데 이제 모세는 다 있고 온전히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첫 만남에서 받아냈단 말이죠. 그게 밤새워 원고 준비하고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본을 보였을 뿐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을 그가 보여주니까 그게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제 선순환이 되더라는 거죠. 이 본을 보인다는 것.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비투스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비투스라는 용어는요, 그 프랑스 철학자 브루디웨가 처음에 제시한 개념인데요. 이 아비투스가 뭐냐면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게 아비투스인데요. 이 아비투스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선천적으로 갖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태도, 그 애티튜드가 결정적으로 성공하는데 그게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비투스도 좀 비슷한 거지만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아비투스는요, 선천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겁니다. 그 제2의 천성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이 아비투스라는 용어를 왜 주목하는가 하니까, 이건 기독교 책입니다. 그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요, 아니 그렇게 초대교회가 막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뭐 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나 막 그 끔찍한 핍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그 끔찍한 핍박을 이겨내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느냐, 그걸 연구한 학자의 책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비투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이미 인문학 책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흥미롭잖아요. 아니 그 끔찍한 박해를 이겨내고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게 아비투스 때문이래요. 그게 뭘 설명하는가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공동체로 들어가잖아요. 불교는요, 굉장히 그 깊은 득도로라면 산으로 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받으면 산에 있다가도 내려와요. 왜? 공동체니까.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나의 주로 고백을 하고 나면 그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에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본이 될 만한 먼저 믿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비투스가 제2의 천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많은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닮아가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하게 됐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그 외국 학자가 쓴 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아비투스에 대하여 한 걸음 더 설명합니다. 그 초대교회가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이 아비투스를 통해서 그렇게 부흥하게 됐다면, 그럼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아비투스를, 건강한 아비투스를 얻게 되었느냐 할 때, 이 습관의 영성이다라는 책에서는 두 가지 그 비결을, 도구를 꼽아요. 하나가 모방이었고 또 하나가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저에게 흥미로운 주제를 만들어줬어요. 초대교회가 그 끔찍한 핍박에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게 아비투스, 제2의 천성이.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그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도구가 모방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그거 나도 저렇게 닮아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습관화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거죠. 제가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이런 대그룹으로는 설교는 들을 수 있지만 모방할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다락방이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30대 초반에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진짜 존경받으실 만한 그런 스승을 만난 거죠. 단위에서나 단알에서나 성도들을 대할 때나 우리 부목사들을 대할 때나 한결같으신 분, 그게 옥하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너무 닮고 싶었죠. 막 욕심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옥하는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 제게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까 아비투스의 첫 번째 도구가 모방이라 그랬잖아요. 제 아내가요, 결혼하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옥하는 목사님을 닮다 걸음걸이까지 똑같이 하더래요. 나도 몰랐죠. 팔 하나를 약간 이렇게 이제 왜 목사님은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지금도 그렇게 걸어요. 모방이에요. 닮고 싶었어요. 가끔씩 이제 그 예전에 사랑의 교회 초창기 때 어른들이요, 옥 목사님이 보고 싶으면 분당 우리 교회로 온대요.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한 번은 그 목사님께 이제 제가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아, 목사님, 그 사람들이 옥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닮았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나 젊을 땐 좀 잘생겼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엄청 당황했죠. 뭐 얼굴을 내가 닮아갈 수는 없지만 이 모방이에요. 왜? 그분이 본을 보이는 어른이니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도 사역을 위한 부교역자 모집을 지금 중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교역자가 잘 가이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나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또 좋은 교역자가 청빙되기를 기도하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그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이번에 제가 빚 갚을 기회입니다. 젊은 교역자가 와서 제가 옥 목사님을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갈등이 없었던 건요, 목사님의 목회를 모방했기 때문이에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락방, 순장, 이 전부 목사님한테 그대로 갖고 와서 카피한 거 아니냐고요. 이걸 내가 후배 목사에게 갖고 싶은 거죠. 정말 저는 갖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제 이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제목이 딱 하나예요. 우리 이찬수 목사 추해지지 않도록. 내가 추해져 버리면 아비투스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늘 제가 노심초사 꿈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이 꿈을 좀 꾸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내가 그냥 천사의 혀를 가지고 애들을 그냥 분방부 시간에 완전히 들었다 놨다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에게 아비투스를 제공하는, 모방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순장님들, 달변가를 순장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순장님들이 좀 꿈꾸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순장들이 그러세요. 순원들이, 특히 초신자가,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아니, 이 교회를 와봤더니, 이야, 그 남자 다락방 그 희한하대. 그 맥주도 없이 3시간, 4시간 남자들이 수다 떠는 게 가능해, 이게? 너무 궁금해갖고 이제 다락방에 와본 거죠. 그 다음부터 안 가요. 역시 맥주가 있어야 돼. 이걸 뒤집어 한번 넘겨보자는 거죠. 지금요, 초신자인데 맥주도 없는데 술안주도 없는데 그저 콜라만 들이마시면서 3시간, 4시간 대화를 하는데, 다음 주에 또 가고 싶어.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싶어. 이상해. 아니, 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대화가 너무 위로가 돼. 어떨 땐 눈물이 나. 이게 우리가 꿈꾸는 다락방이에요. 우리 순장님이 좀 이런 꿈 꾸시기를 저는 바라요. 우리 순장님이 아비투스. 나 저 사람 나 지금 예수 처음 믿어서 모르겠는데, 나 저 사람 진짜 닮고 싶어. 흉내 내고 싶어. 이게 신앙의 전수라는 거죠. 이게 아비투스예요. 예수 잘 믿는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룰 수만 있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바울이 이렇게 교만해 이렇게 받지 말고 이게 아비투스로 받는, 아비투스로. 그 바울이 열망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교회에서요, 저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해. 설교 보고 교회 찾는 건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 내가 본받을 수 있는, 내가 본받고 싶은 이런 성도들이 많이 모인 곳인가? 이게 굉장히 그 교회가 건강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아비투스, 이 믿음의 본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어른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건강한 교회를 위한 두 번째 실천사항이 뭐냐? 함께 가기예요. 함께 가기.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보십시오. 요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그 다음 보세요,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요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지금 뭘 상기시켜 주는가 하니까요,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이편에 있는 땅을 이미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자기 몫을 이미 다 챙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정복전쟁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금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수아가 뭘 상기시키는가 하니까 이 지파들이 그 자기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 한 약속이 있는 거, 이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 약속이 그게 민수기 32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그 다음 보세요. 이미 그들은 다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지만 무슨 약속을 하느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욕심 없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 몫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동족을 위하여 내가 그 선발대예요. 내가 앞장서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금 상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 묵상을 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각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누가복음 12장 48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분당 우리 교회는 초창기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좋은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그 상처받았던 성도들이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삽시간에 너무나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1만 소도 파송운동 왜 해야 됐냐고요? 왜 해야 됐습니까? 답 없습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5만 명을 돌파, 10만 명 만들기,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이제 1만 소도 파송 운동 이후에 우리가 29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꿈 넘어 꿈 프로젝트라고 이제 올 연말까지 이제 11교회를 이제 세워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한 4억씩 지원을 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조금만 후원하면은 건강한 교회를 이제 알려드리는 게 전 제 목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교회를 미리 선정하고 이 5교회를 이제 상반기에 저희 예배에 초청해서 수요 예배 때 설교도 하고 다 알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또 이제 잊혀지는 건가? 그래서 제가 여름 말미에 이 5교회 목사님들을 다 제가 좀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하나 만들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잊혀지지 않고 이 5교회 존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지난주 광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와서 클릭 좀 해달라 그랬잖아요. 왜냐? 그래야 알려지니까요. 놀랍게도요, 진짜 한 하루인가 이틀 지났는데 삽시간에 수만 건이 좋아요가 돼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피리를 불며 춤을 추는구나.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를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뭐가 좀 이제 아쉬워서 새로 보완해서 이거를 냈더니 수만 건의 조회가 한 건이 됐어요. 내 이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오늘 예배 은혜 받고 밥 먹고 다시 들어가 주세요. 지난주 들어간 분 그거 막 1시간씩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알리기 위해서예요. 다시 알렸는데 제 내일 아침에 확인해보고 이게 이제 13건이네 이러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요 많은 걸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났고 너무 좋은 아내를 만났고 참 사춘기하지 않는 그런 너무 좋은 아들, 딸 순탄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은혜를 누린다면 첫째 감사할 것이고요, 둘째 부담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가정에서 깨지는, 가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매를 안아주고 형제를 안아주고 우리 사춘기 많이 겪고 있는 가정에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이 우분투 함께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실천사항 하나 더 있습니다. 뜬구름 잡지 않는 영성입니다. 이 타이틀이 좀 재밌긴 한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요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게 좀 되게 의외 아닙니까? 이 지금 40년을 꼼꼼히 기다렸던 요단강 도하 작전이 펼쳐지는데 명령이 첫 번째가 먹을 거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해라. 아니, 너무 이게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니들도 가서 그들을 도와줘라. 이게 영적인 언어 같지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드디어 모세가 죽고 이제 역사의 전면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너 이리 와봐라, 내가 이제 네가 이거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신령한 비밀 좀 가르쳐줄게. 이 모세가 이래갖고 리더십이 확 섰어. 자, 받아 적어봐. 그러면서 막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1절부터 9절까지 할 말이 없으셨는지 계속 반복하는 게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또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저도 하겠어요. 후임 보고 너무 긴장하지 마. 저는 맨날 하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너무 사소한 거 아닙니까?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 책을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보니까요 이 책의 그 원래 영어 제목이 이거였더라고요. Live of a World. 제가 하는 모든 영어는 다 써드려요. 헬라어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이번에 그 원래 제목이 이렇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말로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인데 이 책의 원제가요, 담을 뛰어넘다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우리 막 외치고 한 거. 그게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이 한, 여기서 유진 피터슨이 제목을 뽑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성경 구절에 대한 다윗의 유진 피터슨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벽을 훌쩍 뛰어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달리다가 돌벽을 만날 때는 주저없이 뛰어넘고 다시 길을 가는 다윗.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사울을 피해 달아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요나단을 만나고 길 잃은 양들을 모아들이고 무엇을 하든 여하튼 계속 달려가는 다윗, 그리고 뛰어넘는 다윗. 그는 결코 으슬렁거리거나 빈둥거리지 않는다. 다윗 이야기는 진정 열정으로 들끓는 이야기다. 그리고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저자가 다윗의 영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영성이 이런 거래요. 바로 현세를 사는 영성이 그의 삶의 특징이며 그러한 열정의 이유다. 그러고는 이제 이 현세를 사는 영성이 뭔지를 이제 그 부연해서 설명도 그 책에서 해 놓습니다. 중요하니까요. 현세를 사는 영성이 뭐냐? 이런 거예요. 현세를 사는 의미가 뭐냐? 뜬구름 잡지 않는. 제가 세 번째 대전 여기서 제가 찾은 거죠. 뜬구름 잡지 않는. 그리고 일상과 관계 있는. 또 이런 설명을 합니다. 빨래하면서 기도하고
또 교통체증 속에서도 짜증내지 않고 노래하는, 이게 현세를 사는 영성이래요.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뜬구름 잡는 말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 받으면 이게 무슨 약한 사람처럼 약간 눈이 개슴츠레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얘기 나눠보면 대부분이 너무 인격적인데,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 그래서 만나보면 내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뜬구름 잡고 있으니까요. 다윗의 영성이 그런 게 아니래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게 뭐냐, 영성이 뭐냐, 이 스피리추얼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고 활력을 받는 거, 이게 영적인 거래요. 원래 성격이 좋아가지고요, 교통체증되고 끼어들고 그래도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격 급하고 다혈질이고 신앙생활 진짜 좋습니다. 저는 영적인지 아닌지 금방금방 알아요. 조금만 열받으면 그냥 확 말이 튀어나오고 너무나 아주 무례하게 끼어들면 따라가가지고 창문 내려가지고 조심하시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저예요. 근데 뭐가 영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고 활력을 받는 게 영적이에요. 어떤 날은 진짜 신기해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안 생길 때가 있어요. 바쁜가 보지. 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뜬구름 잡지 않는 거예요. 빨래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참 현대인들이 문제예요.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빨래를 해야 하나님의 영적인 게 나오는데 세탁기 집어넣고 단추만 눌러가지고 큰일 났네요. 가끔씩 빨래 하세요. 빨래 하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면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뜬구름 잡는 영성은 곤란합니다. 이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지난 여름에 하나님이 저에게 분당 우리 교회를 향한 엄청난 목마름을 주셨어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문제도 없는데 계속 목마름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3주가 지나고 복귀하고도 계속 목마름을 주셨는데, 열흘 전 금요일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유레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결정적인 걸 제가 찾았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영적인 언어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가 영적인 언어입니까? 가장 영적인 언어 기도 아닙니까? 혼자 부르짖는 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많이 받은 사람이 참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운동할 거예요. 기도 제목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저도 종종 하는 거짓말,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캠페인은 기도 제목 받고 그 자리에서 하자는 거죠.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 받고 그 자리에서 하자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영적인 언어, 뭐가 영적인 언어입니까? 격려. 성경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읽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비판하는 것보다 격려가 많아요. 그리고 또 영적인 언어가 뭐죠? 용서의 언어예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언어가 여러분 다락방에서 넘치고 있습니까? 성가대에서 용서의 언어가 넘치고 있습니까? 화음만 잘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이어야 돼. 영적인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 영적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은혜가 돼요. 미국에서 우리 형제가 이번에 다녀갔는데 우리 지휘자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하시잖아요. 저분 왜 이렇게 부산화돼?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나 영적이래요. 은혜를 받는데요. 영적인 거죠. 뭐가 영적인 언어입니까? 뭐가 영적으로 성숙한 겁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아는 분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거거든요. 오늘 저는 결론으로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인데 이 목마름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을 가지고 모여, 그래서 저는 내일 분당 우리 교회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총동원령을 선포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요, 목사가 앞에서 피리를 불며 춤추는 교회가 전통이에요. 이번에도 코로나 이전의 그 열기와 뜨거움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땅이 그 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여기 앞에다가 써붙인 것처럼 거룩과 성숙을 추구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아비투스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변하는데 부모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부모의 본을 보고, 부모를 흉내내면서 그렇게 아비투스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꿈을 꾸며 한번 힘있게 선포합니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이 필요해요. 그 우분투. 아니, 내가 1등하면 다른 애들 다 슬픈데 나 혼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이게 영적인 언어 아닙니까? 이게 아비투스예요. 교회가 막 닮고 싶은 사람 막 가득 찬 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막 전도할 때 복잡한 얘기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라. 희한하다. 전부 다 닮을 사람으로 가득 찼다.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이래요. 그게 모방하는 것과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대요.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있는. 저는 우리 순장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우리 교회 부교육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본을 보이는, 본이 되는, 흉내내고 싶은, 모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꿈을 꾸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는데요, 거룩과 성숙을 주님 앞에 꿈꿉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오늘 약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두렵게 하지만, 악한 이 시대 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오늘 한번 힘있게 한번 외치고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시고 우리 모두의 소원하는 것,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한번 영적인 상승 주님에 올라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하네. 여러분, 기대하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꿈꾸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반드시 성숙의 자리로 나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본이 되는 아버지 어머니 되기 원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당신은 이게 문제야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아비투스를 제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구나. 아내처럼 이러면 되네. 우리 남편처럼 하면 따라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처럼 하면은 되는 거구나. 우리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이, 우리 다락방이 같이 꿈꾸고 함께 나아가며 같이 성숙을 향하여, 같이 거룩을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소원을 가지고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꿈을 꾸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붓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혼자 1등하고 나 혼자 잘 살고 다른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고백이 예수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비투스 초대교회가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선순환이 가득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꿈이 있는 믿음의 언제든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따라오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 우리가 실컷으로 만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왔던 그것이 초대교회의 빡독에도 굴하지 않고 부흥하게 된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성남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와 교회들마다 하나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 아비투스의 자리가 되기를 갈망하는 너무나 성숙한 지도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영적인 언어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경배의 언어가, 용서하는 언어가, 하나님 서로를 축복하며 행하는 아름다운 축복 기도가 우리들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뜨거움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거룩과 성숙을 꿈꾸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버지, 진정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주님의 인내를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는 그 하나에 집중하셨던 그 주님, 다른 무슨 그분의 명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집중하여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을, 그 꿈을,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주님이 하나님 아비투스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를, 그리고 그분을 닮으려고 흉내라도 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어느덧 우리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하나님 이 꿈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새벽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도록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